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29세 29살 때 유성출가 깊은 밤에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나 지금이나 출가해서 고행자나 수행자가 되겠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할 수 있는 가족들이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더군다나 서가열의 부처님께서는 갑이라국 왕이 될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서 그것도 아주 늦게 세상에 태어나셔서 금이야 오기야 얼마나 애지중지했으며 또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태자가 세상에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안 합니까? 어머니는 기록에 의하면 45세에 첫 아이를 낳으니 그분이 바로 구담 고우타마 실다르타 태자였던 거죠.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다급생에 살아오신 그 억겁천생의 세월을 어찌 필설로 언설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생애를 팔폭으로 팔상도로 표현해 보자면 도솔레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렇게 우리의 생존 속에 드러나는 현상처럼 나누어서 표현을 단락을 잡아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도솔천 내원궁에 호명보살로 계셨다고 하죠. 호명보살로 계실 때 그 호명보살이 발언하기를 내가 중생을 이끌어 완성시키지 아니하면 누가 이끌어 그 중생들을 완성시킬 것인가? 내가 중생들을 조복하지 아니하면 누가 조복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중생들을 교화하지 아니하면 누가 교화할 것인가? 내가 중생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누가 그 깨달음을 얻게 할 것인가? 내가 중생들을 청정이 아니하면 누가 그들을 청정케 할 것인가? 이것은 내 의무요, 내가 응당히 해야 할 일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호명보살이 출가를 해서 훗날 수리하시기를 나는 나 스스로에게 돌아가 의지하고 타인에게 귀의하지 아니하였으며 스스로 귀의하고 스스로 존중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나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부처님과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부처님이 나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되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부처님이란 깨달으신 분,
인격 완성자, 금강경에서 보면 최후의 승자, 이런 말씀으로 대칭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셔가지고 훗날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둘이 아님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에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아란과 내가 가까운가? 아니면 지금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섭이나 사리불이나 목련이나 수불이나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들 등 전법의 길을 떠나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도 많이 안 계셨습니까? 결제는 1250대중이 이렇게 모여서 정진하고 또 상수 제자인 그 큰 스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곳 저곳에 모임을 갖고 그렇게 정진을 하고 지금 결제 때 이산중 저장중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신 연유가 이렇게 그 권력자나 또 이런 부처님이나 지도자 옆에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심을 과시하는 그런 형태도 드러날 수도 있고 또 아부하는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 했을 건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까지도 미연에 차단하시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란이가 그 스님들과 부처님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점도하시고 그러느니라. 나를 발자국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함께 해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아니한다면 천리밖에 있느니나 천년 만년 후대인일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이가 나와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꼭 떠오르는 노랫말이 하나 있죠. 트로트 노래 중에서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대전정거장인가 그 노래를 이렇게 1절 2절 사이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래라 하는 그 노랫말 사이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부처님 2500년, 600년, 700년, 800년, 3000년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면 그는 항상 불법성 삼보와 함께 하느니요 그가 바로 규명하느니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나누어서 어제 아래 통도사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제가 주지소임 볼 때 참 많은 법표들을 지금은 화엄살림을 다시 한 달만 하기도 하는데 그 동짓달이 29일일 때도 있고 30일일 때도 있고 그래서 어느 해는 29일간 화엄살림을 하고 어느 해는 30일 할 때도 있고 음력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제일이나 출가해서 열반까지 이렇게 나를 잡아가지고 매일 많은 불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청법하고 했던 이런 법표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번에도 연이나 통도사도 보니까 오늘부터 열반 제일까지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법문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오늘 저 통도사 쪽에 전화 한 통 해보니까 오늘 또 1000명 이상 대중들이 설법전에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역시 통도사는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이요, 대한민국 어느 사찰보다도 많은 대중들이 늘 그렇게 운집에서 정진하고 기도하고 12법당에 가득 불자들이 항상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1400년 전에 자장율사께서 영축산에 통도사를 이룩하신 이후에 1400년 동안 전승되어 오고 계승되어 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간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된다면 부처님이 출가해서 6년간 수많은 고행자들을 만나고 또 부처님께서 훗날 수료하시기를 출가해서 6년 동안 그 피접상골된 그런 그 몸의 구성을 표현한 것이 지금도 오래전에 그 가슴에 새김질했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대목들이 뭐냐면 머리를 만지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들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피접상골된 부처님의 고행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할 수 없었고 미래의 어떤 고행자도 이런 고행은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몸은 그릇과 같아. 맑고 깨끗한 물을 담든 뭘 담든 이게 견고하기도 하고 깨끗해야 깨끗한 걸 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몸이 피접상골 돼가지고 도저히 어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소치는 수자타 소녀로부터 선왕당에 올렸던 유미죽, 옛날에는 디들방아로 찧어서 쌀을 찢다 보니까 부스레기 쌀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큰 쌀은 밥을 지어서 먹고 깨진 쌀은 그걸로 우유를 섞어가지고 죽을 이렇게 끓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 가면 귀한 손님 오면 그런 유미죽을 끓여서 대접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는데 선왕당에 올렸던 동구박 선왕당에 올려놓고 다시 그걸 이제 누가 거기다 올렸다 해서 누가 먹는 건 아니니까 들고 가다가 고행자 구담 고타마를 만나게 되고 너무 피접상골된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 죽을 공양 올리자니 지금도 부다가야 부처님이 성도하신 그 성지 강 건너 니련서나 강 건너편에 가면 수자타 마을이라고 그 마을이 그 수자타 소녀의 이름을 따져서 수자타 마을이라고 하고 저도 그 마을을 경유해서 그 부처님이 이게 앞전자 바를 정자 깨달을 깍자 우리 말로 표현하면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시기 전에 계셨던 산 그걸 전정각산이라고 그래. 그리고 그 부다가야에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 가야산이 있어요. 가야산. 그리고 가야. 해인사가 가야산이죠? 가야. 가야라는 데도 있어요. 해인사 밑에. 마을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도 사찰도 있고 성지도 기고 또 거기에 사리불 목련 등 250명의 외도들이 부처님의 5 제자 중 부처님 탈하겠다고 죽어도 잡수는 거 보고
그 같이 고행하던 사람 중에 5명이 타락했다고 우리 이제 아는 척도 하지 말자고 전정각산에서 떠나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훗날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다음에 첫 번째 사제팔정도 12연기법을 설하기 위해서 21일 동안 걸어서 바라나시, 사르나트, 사슴동산, 녹야원 최초 설법지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교진여 등 5명에게 법을 설하고 우리 아는 척도 말자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쇠붙이가 좌석에 끌려가듯이 저절로 일어나서 예를 올리고 법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교진여 등 5명 중에 마승비구라고 하는 그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 스님 탁발하러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환희심이 나서 사리불과 목련 등 250명이 저절로 그 마승비구에게 물었다고 합니까? 거룩하니요, 거룩하니요. 태관절 스승이 누구시길래 이렇게도 거룩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스승은 구담 고우타마 실다르타 서가 세존시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들이 가서 법문을 듣고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산은 또 가야산이. 근데 저는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수자타 마을을 지나가다가 오비락으로 소 한 마리가 그 내가 지나가야 될 그 길로 가면 전정각산 티벳 사원이 지금은 있고 부처님이 정진하던 석굴사원도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독수리가 100마리 정도는 소에 내려와 가지고 그걸 먹고 있으니까 간이 작은 정우 스님이 그리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먹는 김에 또 나도 손가 싶어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마을로 들어갔다가 수자타 마을로 들어갔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혼난 그런 기억이 있어. 그래도 전 개한테 물리고 나서도 피도 뽑고 뭐 이렇게 처방을 한 다음에 그래도 마지막에 늘지 모르니까 광견병 걸리면 이제 마지막 아니요. 개한테 미친 개한테 물리면 일주일이 지나면 광견병 안 도진답니다. 근데 그것도 알고 계셔. 막 1년, 2년, 3년이 돼도 언제 도질까 싶어갖고 그렇게 벌벌 떨지 말고 응? 그 사람들이 알려줘서 알아. 그래서 제가 그 전정각산까지 그 상태에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곳에서 티베트 스님에게 따뜻한 차와 보리 밀빵이랑 또 개한테 물린 안타까움을 쓰다듬을 받고 또 스님이 그때 거기에 계시던 노스님이 나에게 꼭 인적선 주사 맞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그 끈을 풀어가지고 종아리를 묶고 그 피를 이렇게 눌러서 빼는데 한 젊은이가 금방 100명, 200명 아따 그 동네는 아들도 많더라. 응? 불가지촌인데 천민 중에 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리고 부처님 성지마다 그 천민들이 많이 운집해가지고 살고 있고 국어를 하고 걸식을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부처님 성지에 가본 이들은 알지만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은 역시 불교는 자비문중이구나. 뭔가 주는 이가 있으니까 와서 손을 벌리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입으로 개한테 물려서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흡입해서 빨아내주고 한 청년은 나 물었던 그 검은 개를
붙들고 와서 회차리 하나 들고 그 개를 몇 번 쥐어 박더라고요. 그 주인인 모양이지. 나한테 왜 그랬겠어? 말도 안 통하는데. 미친 개 같으면 주인이고 뭐고 물을 거 아니여. 미치지 않은 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개를 회차리로 몇 회 토닥거리고 내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니까 그때 개를 풀어주니까 캥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병원에, 작은 병원에 가면은 그래도 쉽게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바라나시에서 짐을 풀어놓고 한 일주일간 거기서 주사 받을 요량으로 있는데 병원에만 가면 주립병원인데 수백 명씩 줄 서 있어. 그런데도 간호사가 이방인인 내 모습을 보고 커민 해가지고 나를 부르고 눈시울을 붉히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애잔한 할머니의 눈빛으로 치료를 해주고, 더 거기서 이제 드라마가 나가면은 참 네팔에서 히말라야에서 만났던 그 후로 지금까지도 교류하고 있는 솔찬 준이라고 하는 일을 한 보름 후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분 또 도움을 받고, 닉사꾼 자전거에다가 술에 달아가지고 사람 태워 댕기는 그 닉사꾼이 병원에 가는 거, 간지스강 가는 거 할 때마다 작은 돈을 받고 그렇게 인연 맺었던 그분이 한 3년 후에 그곳을 미얀마 사찰에 인사하러 간다고 가다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알기는 알겠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고, 그 닉사꾼이, 그 노인이 나를 바라보면서 그 개한테 물려가지고 안타까운 그 표현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 자애로움 속에서 인연이 되어가지고도 지금까지도 저는 오토닉사, 오토바이, 자전거로 사람 싣고 다니는 것에서 그 아들에게는 제가 2번에 걸쳐서, 벌써 이게 3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2번에 걸쳐서 제가 오토 닉사를 사서 주었어요. 오토바이에다가 그 차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 태우고 다니는 인도나 이쪽에는 그런 게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사장 겸 개인 택시처럼 해가지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동생들 식구 많으니까 결혼도 시키고, 막내 동생은 공과대학,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그거 없었으면 그 어림도 없었던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천민이가 평소에는 입을 수 없는 옷을 저 노인이 훗날 세상 떠났을 때는 수의로 입을 수 있도록 면 종류로 좋은 걸로 해가지고 천도 떠서 쇼핑 같이 가서 해가지고 그걸 세상 떠날 때 꼭 입고 떠나라고 하는 그런 인연도 맺고, 이런 일 저런 일 앞지락이 덮어가지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개가 걸어가는 이 뒷다리 한번 물은 인연이 또 그렇게 끊임없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옷깃만 스쳐도 치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그런 인연들은 다급생에 어쩌면 한 이름 없는 출가자의 길에도 보탬이 되는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들과의 만남도 가지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단수 여권 가지고 82년도에 처음, 그러니까 벌써 근 40년 가까이 다 전에 30도 안 된 나이에 그렇게 성지순례를 혼자 떠날 때 참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특히 티벳 사찰과 티벳 사람들, 난민인 티벳 사람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고,
그런 인연들이 훗날에는 티베트 불교와의 인연도 맺고 이곳저곳에 구룡사에서 많은 인연을 지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어집니다. 부처님의 출가한 곳에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직전에 머무셨던 그 마을에 주간그릇 얻어잡수신 그 마을에 가다가 그런 인연을 맺은 것도 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저를 세워준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하시려 하시나이까? 2월 보름날이죠? 2월 보름날,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 이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자우부살의 물음에 부처님께서 2월은 봄이다. 지금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하고 7대 종교 지도자들께서 돌아가면서 그분들의 성지를 가는데 전 원장께서는, 원장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지, 캐톨릭 성지를 같이 동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 총무 원장 스님께서 그 7대 종교 지도자들이랑 화면에 보니까는 아주 그분들만 간 게 아니고 더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해가지고 같이 가셔가지고 부처님의 그 8대 성지를 도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는 눈비니에서, 눈비니 동산 눈비니에서 있는 화면이 아침 불교 방송 뉴스에 뜨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3월 달만 되어도 눈비니도 무지하게 덥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덥지 않은데 3월 말쯤만 되고 열반제일 요때, 제가 열반제일 때 그 부다가야 고려사를 세우려고 그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갈 때 한 사람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5,000불, 그 전에는 3,000불이었고 5,000불이고 지금은 10,000불까지 그렇게 해외에 갈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때인데, 그래가지고 둘이서 돈 모자란 것만큼 한 8,000~9,000불이 모자란다고 그래가지고 3월 8일 날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날 저녁 비행기로 태국으로 해서 이제 부다가야만 다니러 갔는데, 그때가 바로 요때요. 그때가 바로 출가해서 열반제일 요 시기요. 근데 저는 부다가야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경전에 보면 무수 나뭇잎이, 사라상수 나뭇잎이 눈송이처럼 떨어진다. 우리가 조금 더 근사치로 표현하자면 은사시 나무가 봄에 꽃 펴갖고 막 날릴 때 있지요. 은사시 아세요? 은사시 아는 이들은 달동네에서 살았다니요. 뭐 강남에 은사시가 있었겠어. 그런데 경전에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나는 목격한 게 있어. 부다가야 보리수가 오리지널 보리수잖아요.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실 때 그 나무가, 지금도 그 나무가 있다고요, 부다가야에. 그래서
참 중생심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때 마침 내가 구룡사에서도 보리수나무를 인도 정부에서 주어서 키워 보기도 했는데 그거 이제 몇 년 적응됐으니까 살겠지 싶어가지고 땅에다 심어놨다가 결국은 세상 떠나고 말았어. 기후 환경이 달라가지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열반제일 때인데 이파리가 보리수 작년 달력 표지 사진이 부다가야 보리수나무입니다. 작년 달력 표지 기억나세요? 이파리 한두 개 이렇게 벌써 새순 나와 있고 작은 게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보리수나무가 우리나라에 있는 보리수나무가 보리수 열매에 맞는 보리수나무가 꽃 향기도 향기롭지만 보리수가 꽃 피면 보리수 이파리가 꽃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이파리가 필 때는 새순이 나올 때는 앞에 핀 보리순잎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순이 새로 나와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이것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그 다음 이파리가 또 딱 버티고 있다가 새순이 나와가지고 자리 잡으면 또 돌아오고 보리수나무가 그런 노래 말처럼 의미가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보리수인데 오리지널 보리수잎이 땅바닥에 떨어지니까 내가 나 주는 것 그래도 꽤 인색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간 김에 떨어지는 멀쩡한 보리수잎을 책가피에다가 꼽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불자들한테 하나씩 코팅해가지고 주고 싶어서 그것을 떨어지는 대로 막 담았다. 그런데 보리수나무가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피는 3, 4일 사이에 떨어지는 낙엽은 보이지만 흔적도 없이 이파리를 무성하게 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 그때 그걸 책갈피다 꼽아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또 욕심이 과욕이 생긴 거예요. 그대로 그냥 책 눌린 대로 갖고 와가지고 했으면 어떨지 모르는데 그것을 침대 위에다가 털털털털 털어서 묶어서 놓아두고 또 주소로 가가지고 더 많이 갖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그 화분에다가 국화 키워본 적 있으세요? 초가을에 화분에 물이 없으면 이파리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데 물 한 바가지만 화분에다가 얹고 바가지 돌아서서 놓고 돌아보면 벌써 새순의 생기가 파릇하게 아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어. 그런데 오리지널 보리수잎이고 떨어질 때 멀쩡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존치되어 있을 줄 알고 침대에다가 털어놓고 그걸 묶어서 잘 보관해가지고 더 많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털어놓고 돌아서서 책 놓고 돌아보니까 다 토로로 말렸어. 거기서 스님은 의미 있는 생각을 하나 했어요. 이건 비유법이고 은유법입니다. 오리지널 보리수처럼 복과 덕과 지혜의 합성이 공덕이고 부처님이 공덕장의 보고인데 이 보리수잎이 부처님이라면 복과 덕과 지혜도 싹 다 소멸되면 연이나 다른 나뭇잎처럼 낙엽으로 뒹굴고 만다. 우리는 평생 동안 복도 짓고 복은 짓는 것이고 덕은 나누는 것이고 지혜는 닦는 것이니까 우리는 다급생을 두고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지. 과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목에
힘주지 말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그 이치, 참수행이란 하심이요 인욕이라는 선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기되는 시간이었다. 그래도 한 입도 그 보리수님 못 갖고 왔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따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땅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모아가지고 가져오려고 했다. 낭패만 봤다. 시간 낭비만 했고, 그러나 그것도 그냥 나에게는 스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정우 스님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내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 그 오리지널 보리수잎이 복과 덕과 지혜의 구족장이라 하더라도 이 낙엽처럼 명이 다해서 떨어지고 다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는 어느 나무집이나 똑같은 낙엽으로 뒹굴고 말 것이다. 쓸모 없어진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더 세상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부다가야에서 느끼고 알았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되시죠?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2월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벌써가 아니라 2월 달에 벌써 냉이니 쑥이니 양지 바른 곳에 낙엽더미 밑에서 살포시 돋아나는 것을 벌써 바구니 들고 가서 그거 채취하는 안악들이 있던데 그럼 맛있다냐 향기가 있다냐. 하게 시장에 가면 온실에서 키우는 거는 몰라도 냉이 같은 것은 뭐 겨울에도 있으니까. 자 보세요.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강물은 많아지고 설산에 눈이 내려오니까 많아지고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때이므로 중생들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2월은 항상하다 하는 생각을 낼 수가 생지천 세번맞이 그렇게 생각을 내게 될 수 있다. 중생들이 이러한 항상하다는 항상한 것이 없는데 항상하다는 생각들을 제어하고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법은 제법은 무상하다. 모든 법은 무상하고 열애만이 항상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위해서 2월 달에 보름날 열반을 하게 되고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8일은 4월 초파일 출가제일은 2월 8일 성도제일은 12월 8일 나벌 8일 왜 태어나실 때와 출가할 때와 성도하실 때는 법륜을 굴리기 시작하실 때는 8일날 모두 8일날 하셨는데 어찌해서 열반에 드시는 것은 2월 보름날 하십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음력은 354일이고 금년에는 또 작년하고 하루씩 이렇게 달러 6월 달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29일 있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12월 달 섣달 금음 30일까지 있는데 작년에는 정월달에 29일까지 있었는데 금년은 30일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해서
음력으로는 1년이 354일인데 이것은 달이 지구 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양력으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예요. 공전하는 주기를 가지고 보는데 제가 오늘 부처님이 무슨 연고로 보름날 열반하시고 또 무슨 연고로 태어나실 때 출가하실 때 성도 깨달음을 이루실 때는 8일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제가 달력에 상기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양력은 말이죠. 365일인데 양력은 7달이 31일 있어. 7달이 7, 8호는 같이 있으니까 이래서 그게 217일이야. 그러면 12달 가운데 4개월은 30일 있어. 그게 120일이요. 그리고 2월달은 윤달 안 들면 28일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365일로 되어 있다고. 윤달만 29일이고 늘 2월달은 28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태양력을 만든 곳이 서양 사람들이 먼저 이 공전하는 이 법칙을 세상에 더 자세히 드러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름 간격으로 24절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수, 경칩, 이런 거. 지금 어제 아래 또 한식이었잖니? 청명? 그런데 이게 보름 간격으로 하다 보면 360일이면 딱 떨어져.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하지 동지가 꼭 22일 날만 하지고 동지요? 21일 때도 있어. 또 동지 같은 경우는 아동지 해가지고 꼭 또 새벽에도 동지가 들을 때 있고 또 동지가 또 막 한 11시 밤 12시 가까이 돼갖고도 동지. 이것은 5, 6일 한 5일 남는 그 시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보름 간격으로 꼭 주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더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2월 달이 생명이 파릇파릇 새끼도 낳고 강물도 불어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때 그렇지 않고 무상한 제법이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인 이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보름날을 택해서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열반경에 나와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서산대사의 선가구감에도 보면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참 정우 스님은 여기저기 절도 많이 인연을 맺고 정우 스님만큼 인연 많이 편히 앉아 가게 편히 앉아라. 내가 불편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가 명함을 책을 하나 보내주려고 명함을 하나 달라고 했더니 명함을 갖다 주는데 지 명함을 지만 보면 명함이 뭐가 필요해? 지가 지 명함이 왜 필요해? 남한테 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돋보기 쓰고도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이제 만나면 그에게 꼭
지적해 주려고. 야야, 명함은 상대를 배려해서 자기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화장하고 옷 깔끔하게 입고 하는 건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요, 안 그래요? 정우 스님 화장한 적 없대. 한 번도 없어. 거의 스킨 로션 같은 것도 안 써. 물이, 그런데 구룡사 물이, 한강 물이 괜찮은 모양이지. 물이 뻗인데 가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 뻗인 물, 센 물은 말이. 그거 배려요. 그거, 그래, 지금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내가 불편하다고 그러잖니. 근데 아무래도 그냥 편히 앉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한 소리야. 내가 불편하긴 뭐 불편해. 안 그래? 응. 자, 그런데 좋은 터 보면 안택지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조상 싹 한 군데 모아서 납골 묘도 하고 싶고 선산도 만들고 싶고, 또 조금 있는 이는 우리 몸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강변 옆에 이런 양지 바른 곳 보면 별장 짓고 싶다고 할 거예요. 또 중산층은 전원주택, 어쩔 수 없어서 아파트 살고 그렇지. 난 아파트 사는 사람들 이해 잘 안 되던데. 내가 초기에 여기 한 100만 원씩이면 땅 살 때 이쪽으로들 오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안 왔어. 그러더니 지금은 복장을 쳐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그때 좀 강하게 좀 입질을 좀 하시지 그랬냐고. 아이고 지랄. 복과 덕과 지혜는 개정의 사막과 같은 거예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균형이 있어야 돼요. 정우 스님은 좋은 터 보면 절 짓고 싶다? 절 짓고 싶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청년이나 좋은 처자 만나면 출가시키고 싶을까요? 결혼 짝짓게 해줬을까요? 정우 스님 인연돼 가지고 출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건 다 그게 원력이 되었던 업력이 되었던 시킨다고 억지로 되는 거 아니야. 출가 수행자가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요. 그런데 서산대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야. 그런 걸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출가한 거 아니다 이게.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직업난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쓰라고 할 적에 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스님은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이 돼서는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외국 갔다 올 적에도 신고서 같은 데 보면은 직업 써져 있다고. 응? 그것도 뭐라고 쓰긴 써야 되겠는데, 직업이 뭐냐고, 그냥 무직할까? 응? 오로지 생사의 괴로움에서, 생사대, 나고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출가한 연유가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다. 번뇌는 뭐예요?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이요.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계승하기 위한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계시오입 열어서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게 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일이지. 그런데 그런 일이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편안하고 한가함을 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야. 호의호식 가기 위해서 출가해서도 그건 낭패나는 일이요.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야. 부처님 경전에 보면 세상에는 내 유형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보살님 같으신 분들은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몸도 마음도 또 오탁악세에서 탐짐치 삼독에 찌들고 용락에 물들어 있는 그런 이들은 몸도 마음도 번다하고 분주해. 번다하고 분주해. 자, 여러분들은 어느 유사점에 해당되는가 보란 말이에요. 어떤 이는 몸은 고요한데, 몸은 편안한데, 마음이라는 정신세계는 분주하고 번다해. 오만 잡스러운 생각은 다 하고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어. 이거 굳이 내가 더 발설해가지고 표현 안 할게요. 정우 스님은 내 유형 중에서 그동안 살아온 것이 몸은 고단하고 분주하고 번다 했을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분주하고 번다하게 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주하고 번다한 인생,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번다한 인생은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출가일을 맞이해서 쉬운 일은 아니고 호의호식 하려고 출가한 것처럼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불자들이라면 생활 속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전자책으로 변화한 그 붓다지 3월 달에 열반하신 월화 노스님께서 맨 앞에다가 법문을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천축국 스님인데, 인도 쪽 스님인데, 양나라 때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당나라에 오시기 전에, 양나라가 나중에 당나라 되거든요. 양구제 때 달마대사가 1500년 전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스님은 1600년 전에 태어나셔가지고 중국에 오셨던 스님인데 심신명과 비견할 만큼, 근데 이 스님께서 13수 글가 12송 가운데 오, 미, 시, 유, 술, 해 해가지고 5시간에 옛 어른들은, 옛 스님들은 해질녘에 오늘 또 허송세월 보냈는가 해서 다리 뻗고 통곡을 하고,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도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하는데, 이 스님께서는 해가 지는 유시에, 그러니까 유시라고 하면 5시에서 7시? 술시가 7시부터 9시니까 그때 해가 지는 유시라고 하니까 여름쯤에 쓰셨던 것 같아. 신시는 겨울녘에 쓰신 것 같고, 3시에서 5시인데 그때 벌써
해가 뉘엿뉘엿하는 산중에 살아서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한날 한시에 쓴 시가 아니고 그때그때 소요를 썼던 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헛되고 거짓된 말은 오래가지 못한다. 선열, 선심으로 수행자의 그 선열의 환희범렬한 진수성찬도 오히려 거기에 취하지 않거늘 먹지 않거늘 뉘라서 다시 무명의 술을 마시고자 하는가, 무지몽매한 그런 삼독용락의 그런 독약을 먹으려 하는가. 가히 버릴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기에 거침없이 거닐면서 막히는 곳 없다 하네. 비록 고금의 일을 모두 안다 할지라도 요즘 공중파 방송에서 누구 막 고함고함 치면서 저녁마다 강의하는 사람 하나 있던데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밖을 달릴 뿐이네.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서 경계가 밖으로만 몰아칠 뿐이네 하는 그 글이 이번 출가제일에서 정진하면서 한번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환희 법렬의 진수성찬도 오히려 먹지 않고는 우리 금강경에 법도 버리거늘 하왕비법이려 한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요. 그런데 삼독용락에 취해가지고 그것에 취해서 정신없이 세상을 살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번 정진법회도 잘하고 오늘 나오지 못했더라도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